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때 아니면 또 말씀 안 읽죠? 17절까지 3장 1절로 17절까지 내용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길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강,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40년을 기다렸던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 같은 모습입니다. 40년을 광야길을 지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들었어 아는 거예요.
물론 광야길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했습니다. 자,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 일상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기보다도 저절로 그냥 원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전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듣겠죠. 그러나 태어난 2세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만나를 봤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구름기둥이 일어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나고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 모르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들었을 겁니다. 그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모르는 거예요. 자,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 자, 그 세대들이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40년을 걸어왔고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은 오늘 몇 절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물이 아주 많을 때예요. 사람의 힘으로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 세대들은. 그런 질문도 아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그럽니다. 즉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서 있었어요. 아마 그 시간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아마 그런 혼란의 시간표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 할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죠. 어떻게 요단강을 통과하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이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갔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리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죠. 자, 그 방법 그대로 지금까지 40년을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방법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사실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것이 아니죠.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앞서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도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11절에 보면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앞서가는 언약궤는 뭘 뜻하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보이는 언약궤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보이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 말씀이 들어있죠.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돋아난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도록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죠.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간 거예요. 자, 이 요단을 건너는 시점부터요. 구름 기둥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만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역사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친히 앞서 가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앞서 가십니다. 멀리 앞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멀리 못 따라갈 정도로 멀리 가시면 우리가 못 따라가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혹은 이렇게 자녀와 함께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보폭에 맞춥니까? 부모가 자녀의 보폭에 맞춥니까? 부모가 자녀의 보폭에 맞추는 거예요. 자녀가 느리면 같이 느리게 가는 거죠. 또 때로는 자녀가 앞에 가는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따라올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앞서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안을 뜨고요. 보면은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한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2000규빗이면 약 900m예요. 엄청 멀네요.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는 도심이 아니죠. 900m면 광야에서요. 보이는 거리예요. 보이는 거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입니다. 물이.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실 그런 거리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앞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앞서서 많은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앞서 가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길이에요. 따라가면 되는 길. 그럼 내일은요? 내일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목적들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이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광야길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응답이 광야길에 사실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답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함께 이루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자, 어떤 시대에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거는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숨은 뜻이 있고 먼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일,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약속하신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백성들은 그 한 가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끝입니까? 아니죠. 정복이 남아있잖아요, 정복.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셨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부러 들어 세우십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고 배반했고 그랬는 줄 알고 계시죠. 자, 그랬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제 그 모세의 자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이루십니다. 다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요,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문제 하나 생기면요, 우리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 문제 하나 해결되기 위해서 막 매달리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문제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우리에게 장애물이 커 보이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많구나. 나의 그릇이 큰 그릇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 그대로요, 여호수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갖고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요단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또 가본 적이 없는 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광야를 인도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믿음으로 서는 그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앞에 서론에 말씀드린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신앙생활도 익숙해요. 특히 모태신앙, 저 같은 아주 오래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못된 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참 변화되지 않고 참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요 놀라운 일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이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2세대들 말씀드렸죠. 눈 떠보니까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놀랍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 일상이 돼버렸어요. 일상이. 자, 익숙한 걸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익숙한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동안 걸었던 경험대로 지식대로 그렇게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그렇죠? 매 순간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에 내가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니까 뻑하면 원망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한번 보세요. 사실 놀라운 일이 가득합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올라오죠. 싹이. 분명히 씨앗이 한 개인데 그 씨앗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죠? 익숙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연만 봐도 그래요.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늘 익숙하니까. 그게 아니죠. 자, 자연이 뭐지요? 자연. 저절로 되었다. 이런 뜻이 자연이죠.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생겨난 게 없습니다. 사실 놀라운 거 투성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 2세대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겠다. 만나가 일상이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연현상이었다면 요단강 앞에 서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딱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데 마치 자연적으로 저절로 일어난 일 또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자, 영적으로 익숙한 생활을, 그런 익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사실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맞거든요. 아니, 요단강을 한 번도 안 건너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건너봤거든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따라가야 되죠? 지금 이런 시간표죠.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광야길은 뭐예요? 익숙한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일상으로 살아왔어요. 일상으로. 저절로 구름 기둥이 뜨고 저절로 불 기둥이 뜨고 그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발걸음을 옮기고 익숙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요? 봐온 대로 그렇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겠죠. 그대로. 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특별한 다른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 그대로 40년을 인도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길을 들어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새로운 말씀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죠. 광야길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따라갔어요. 멈추면 멈추고 또 일어나면 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제 텐트 쳤는데 다시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다시 걷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 길이 사실 광야길이었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자, 요단강 앞에 섰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에 뭐가 있죠? 약속의 땅이 있죠. 약속의 땅. 그래서 안 건널 수도 없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장애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크고 작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자, 그거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마음을 성결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성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이 성결해진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매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가 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결이 뭘까요? 성결이 뭐죠? 목욕하면 성결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성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동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 충만. 사실 이게 성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성결할 수가 없죠. 왜? 나라는 존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성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이게 성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봉사를 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성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홍해가 갈라질 때하고 다릅니다. 자, 홍해는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그렇게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쫙 가르고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뎌야 돼요, 강에. 자, 지금 강 수위가 최고조로 있을 때, 최고조로. 그렇다면 물살도 굉장히 빨랐겠죠. 자, 언약궤를 맸어요. 몸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물살도 세요. 강폭도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이 발을 디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겁니다. 디디는 것조차 할 수 없어요. 나 제사장 그만할래요. 이러고 아마 옷 벗고 갔을 거예요. 나 제사장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실 건널 수 없는 강. 자,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강물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믿음으로의 참여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그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출애굽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중간쯤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마다 또 믿음의 또 정도가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치유하시고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가보지 않은 길, 또 미래의 일들, 자, 그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행하고 있고 내가 역사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관문이 지금 요단 강인 거예요. 내일 다 쉬시죠? 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다른 말로 하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할 그때입니다. 그때. 그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성결 그러면 뭐 냉수 떠놓고 뭐 촛불 켜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의지할 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이게 성결이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성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성결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영안을 떠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시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언약궤가. 지금은 우리의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왼쪽으로 가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이거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사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뭘 염려할 게 있습니까?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자, 그 믿음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기 믿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 가면 월급 줄 거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매일 내 돈 써가면서 직장 가는 겁니다. 왜? 한 달 되면 월급 줄 거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못 가요. 모든 거는 믿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월급 줄 거 믿고 한 달 열심히 직장 다니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통장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고요. 그 행동에는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빌레몬 1장 6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끝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이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강 가운데 섰는데 말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물줄기를 막아버리시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했던 요단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근심했던 요단강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이제 건너가면서 보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잖아요. 자, 그 언약궤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지금 강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내가 넘어야 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 일에 하나님, 그 중심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삼킬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 그 강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보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으로 딱 썼어요. 언약궤가 강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일상이 아니라. 자, 세상에 많은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앞서 행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강.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두려운 일에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증거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치유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